항상 교육부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부족한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눠볼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해서 저의 삶도 나누고 저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종종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어느 때냐면 가끔 이제 스마트폰을 딱 열어보면 한 가지 알림이 딱 뜨더라고요. 몇 년 전 오늘입니다 라고 하는 사진이 딱 뜨는데 그때 종종 뜨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 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 저인데 6, 7년 전의 저의 모습은 정말 지금의 저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은 가끔 제가 결혼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어딘가에 갈 때 톨게이트에서 이제 요금을 내잖아요. 그때 창문을 딱 내리고 요금을 내려고 하면은 가끔씩 그 요금 징수원분들께서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앉아서 운전하고 있는 줄 알았다고 그분들도 순간 딱 놀라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도 마음이나 아니면은 외모나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사를 한번 몇 번 해봤는지 한번 세봤어요. 지금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몇 번의 이사를 했나 한 군데 세보니까 총 10번의 이사를 했었더라고요. 1년 반 만에 한 번씩 이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조금이라도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일들이 어떤 게 있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더라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기억에 남는 것을 꼽아 보니까 그 택배 상하차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철거도 해봤고, 그리고 일용직 근무도 해봤고, 그리고 심야 콜센터에서도 한번 일을 해봤었고요. 청소나 서빙, 설거지, 편의점, 영화관, 어떤 밤샘 근무도 해봤었고, 그리고 심할 때는 투잡, 쓰리잡도 하면서 한번 열심히 해볼까라는 삶을 살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만약에 지금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지? 살았지? 생각해보면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은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금 되돌아보았을 때 추억의 한 자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육신은 힘들었지만 결코 힘들었지 않았고요. 굉장히 감사했고 즐거웠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설 수 있을 수 있게 하는 큰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만약에 내가 그러한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면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시고 어려워하시고 있는 상황이 됐을지 머릿속으로는 알 수는 있어도 가슴으로는 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신학생 때에는요, 그러한 삶을 살기 전에는 성도님들이 평일에 어떠한 일을 하시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지 죄송하게도 마음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주중 동안에 얼마나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시고 어떠한 힘듦과 고통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계시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힘든 정신을 부여잡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사와 여러 가지의 일들,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하신 분들이라고 마음속으로도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인생의 선배들이 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우리들의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합니다. 항해를 하면 변함없는 수평선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똑같아 보이는 풍경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갑자기 찾아오듯이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일들로도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짧은 삶 속에서 만났던 몇 개의 풍랑 중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신학대학원 학업에 지장을 주는 안정적이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지금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전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뭔가 생활에 차질이 생기거나 뭔가 약간 착오가 생기면 그로 인한 금액은 뭐 20만 원, 40만 원, 수십만 원 단위였는데 사업을 하고 나니까 거기 뒤에 공이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잠깐 빵꾸 나는 금액이 아니라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빵꾸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손발이 저리고 머리털이 쭈뼛쭈뼛 서기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입이 마르고 그리고 한숨이 절로 나는 상황을 넘기면서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순간순간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면서 운전을 했었던 기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스갯소리로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믿음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심이 깊어지고 싶다면 창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심을 간구하지 않으면 정말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직장인의 모습이 아닌 사업가의 모습이라고 제가 직접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풍랑과도 같은 순간을 읽어주신 성경 본문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삶 속에서 많은 폭풍우를 만났겠지만 그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했던 이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베드로가 마음에 새겼던 말씀을 우리도 함께 마음속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겪었던 이 사건 전에는 놀라운 한 가지의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인 5,000명의 사람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한 기적을 가장 눈앞에서 지켜보고 또한 그 빵을 건네주는 스스로의 손을 바라보면서 빵이나 물고기가 줄지 않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내 두 눈과 내 두 손으로 직접 경험했을 땐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좀 생겼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나도 좀 뭔가가 된 것 같고 나도 뭔가 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착각할 수 있는 생각처럼 말입니다. 이런 일을 겪은 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늘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바람이 심해지더니 풍랑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없는데 이런 풍랑을 만나니 제자들은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멀리에서 예수님께서 비바람을 뚫고 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시키셨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어려움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베드로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급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고요. 거센 풍랑은 언제라도 배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고 멀리 보이는 존재를 처음에는 유령으로 생각하며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요청은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만약에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풍랑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붙드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의 초점은요,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즉시 순종하여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첫 발을 내딛은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배에서, 바닥에 딱딱한 배에서 서 있다가 뭔가 불안한 바다 위로 그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두려움과 아니면 용기, 흥분과 기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섞여 있는 매우 복잡한 상태였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베드로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면서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 건가?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오라고 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구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단순히 물 위를 걷는 그 기적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초점은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바로 이 폭풍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거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되는 찾아올 폭풍우 속에서도 잘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앞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풍랑이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에요.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그럼에도 우리는 풍랑 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는 순간적으로 바람을 바라보았던 거였어요. 사실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걷는 순간에서도 바람이 멈추지는 않았고 폭풍과 이런 상황 속에서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지만 달랐던 것은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서부터 환경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 그는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보다 더 중요한 모습을 여기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에 즉시 다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었다면 그 물에 빠지는 그 순간 더 허우적거리면서 깊은 물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었겠지만 베드로는 본인이 물에 빠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낀 그 순간 즉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자마자 다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풍랑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 시선을 맞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선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한 일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일화는 아마도 저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의 이정표와 깃발처럼 평생의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한 가지의 사건인데요. 그 이야기를 짧게 나눠드리면 제가 앞에서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몸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 증상이 어떠냐면요, 이 손끝에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촉감이 없어지고 손이 저리고 하다 보니까 밤에도 자다가 새벽에 너무 손이 저려서 깨고, 그리고 종이컵을 잡을 때 사실 그 미묘한 감각 때문에 저희가 힘 조절을 하잖아요. 근데 감각이 없고 손이 저리다 보니까 종이컵을 떨어뜨리고 종이컵을 뭐 세게 잡는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미 많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수술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일도 없는 김에 이참에 수술을 하자. 왜냐하면 그 수술을 하면은 한 달 정도는 손을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한쪽 수술하고 한 손 수술하고 이 한 손 수술을 하는데 그냥 동시에 두 손을 수술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험 중에 정말 다시 하기 어려운 경험이 어떤 거였냐면 양손의 수술을 하니까 수액을 다리에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거의 한 3일 동안은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또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누워 있는데 정말 신기했던 경험은 손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도 못 잡고요. 그때 밥 먹을 때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서 이렇게 밥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 가장 제 인생에 있어서 밑바닥의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옆에서 이제 어르신 중에 한 분이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막 끙끙 앓으시면서 알고 보니까 기흉 수술을 하셨는데 그게 고통이 정말 장난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간호사분들이 오시면 아프니까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약을 좀 더 놔달라고. 그러니까 간호사분, 그 친절하신 간호사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어르신 왜 저희한테 자꾸 짜증을 내세요? 저희도 해드리시는 거 다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끙끙대는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는데, 한순간 한 저녁 12시 30분쯤에 그분이 이렇게 막 끙끙 앓으시면서 갑자기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저만 딱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딱 듣고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뭔가 전율이 딱 오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만 생각을 했지,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했었던 적이 있었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지금 이 순간에도 안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주시듯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러한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넘어지는 그를 붙잡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 폭풍과 바람은 즉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폭풍이 없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런 폭풍 가운데에서도요, 베드로가 그랬듯이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물에 흠뻑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가운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다시 우리들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손을 내밀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고도 큰 은혜는 단순히 풍랑이 멈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는요, 이러한 풍랑들이 예고 없이 도둑과 같이 마치 사고가 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 의심하지 않고 그러한 물에 빠져드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깨닫고 우리들의 시선을 들어서 환경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인생은 마치 항해와도 같아서 날마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풍랑과 어려움들로 하여금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주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맞닥뜨렸을 때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즉시 우리들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가운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그 순간에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들 주위에 그러한 풍랑을 만난 지체들이 있다면, 어려움을 만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마치 겪은 것처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하여서 내일처럼 눈물 뿌려가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주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항해와 우리들의 인생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순간이 마치 폭풍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폭풍우 가운데 도대체 어디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체들과 그러한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다시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주님께 간구하였을 때에 즉시 그 손을 붙잡아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아버지의 손길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어서 다시금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함께 배에 올랐을 때에 그러한 풍랑이 잠잠하여지고 평온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앞으로도 다가올 하나님 우리들을 힘들게 할 우리들을 쓰러지게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풍경 가운데에서도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는 사랑 교회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어서 다시금 힘을 얻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지체들이 될 수